하시고요. 그리고 여성 1구역, 2구역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찬송 특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은 크게, 강하게, 힘차게, 활기차게 축 처지면 안 됩니다. 축 처지면 엉덩이 툭 빼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것은 자신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사역을 합니다. 주님께 큰 은혜 받아서 주님을 위해 큰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5주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 확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육반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나누는 것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 첫 번째, 신앙의 5가지 확신 뭡니까?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죄사함의 확신.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 인도의 확신.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왜 신앙생활 할 때에 계속해서 낙심되고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까요? 바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예전에는 뼈를 묻는, 처음 입사하면은 그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바꿉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편네가, 이 남편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화가 생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고 맡겨놔야 되는데, 그런데 믿고 맡겨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간섭하게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다 보니까 점점 부모님과 갭이 생기고 담이 생기고, 부모는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끝나는 거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양육반 하면서, 제자학교 하면서,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하면서 이런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그 가치관을 계속해서 궤도 수정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양육반과 제자학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양육반 하지 않고 제자학교 하지 않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양육반과 제자학교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 2학기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양육반과 제자학교는 신앙의 궤도 수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느냐?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자, 양육반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2시간 할 거를 지금 30분 안에 이것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육반 1기, 양육반 2기는 20명은 벌써 배웠기 때문에 이제 쉽게 넘어가도 될 거예요. 그리고는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많이 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숨이 멎었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영혼이 죽은 상태를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히 걸어 다닙니다. 옷도 입고 밥도 먹고 웃고 일도 하지만 속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서 진정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종착지가 달라요. 종착지가.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므로 영혼이 죽은 상태이므로 이후에 종착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고개를 돌려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영원히 뵐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며느리들 시어머니가 천국 가면 천국도 안 간다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원히 뵐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괜히 화가 나더라도 부하가 치밀더라도 그냥 잘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종처럼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면서 운명이나 사주팔자나 정과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나 사주팔자, 점에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사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손 얹는 날 해가지고 이사 날 봤지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주팔자가 안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소울 타이, 영혼이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영혼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불안, 비교의식, 후회, 열등감, 상실감, 실패에 대한 불안, 외로움, 원망, 또 막중한 책임,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또 완벽주의, 또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영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즐겁게 살려고 애써도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밤에 누워도 쉬지를 못합니다.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
계속해서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눌려 있습니다. 실패함, 외로움 때문에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쉬지를 못해요. 털어내지를 못합니다. 인간관계에 얽매여 있고 물질에 얽매여 있고 책임감에 얽매여 있고 후회하면서 계속해서 소울타입 묶여 있습니다. 털어내야 돼요.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더 큰 짐이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잠 잘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머리만 대면 잠 잘 잔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런데 잠을 자기 위해서 10분, 20분, 30분 노력해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게 또 잠을 자도 2시간, 1시간 잠자다가 다시 깨가지고 또 하늘 천장 한번 쳐다보고 또 뒤척뒤척 하다가 또 잠을 자고.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을 맛볼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성공한 처럼 보이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고 또 즐길 것을 찾게 되고 엉뚱한 데 눈을 돌리게 되고. 왜? 공허하니까, 허무하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그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늘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죽음 이후에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할렐루야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낙심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도 백보자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해일이 오기 전에 바닷물이 저기 빠져나가듯이 이 모든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풍요로운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풍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간과 동시에 수시간 후에 많은 밀물이 와서 해일이 넘쳐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회피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봅니다. 임종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지가 비틀리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정말 자듯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 영혼은 끝없는 고통과 분리 속에 던져집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물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 목자 잃은 양, 잠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죽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보기에는 성공하고 행복해 보여도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면 결국은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왜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도 절실한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변화는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 속에 갇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것들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단번에 온전하게 해주셨다고, 그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일순간에 씻겨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전의 죄악에 대해서, 이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이제 것은 지나가게 되었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오늘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죄와 과거의 운명 가운데 그 얽매인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덮으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떤 것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삽니다. 근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이야기했듯이 믿어야 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남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를 알아주시고 그 믿음에 파생된 그 열매가 바로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자막 잘 넘어가죠? 잘 넘어가요. 제 원고를 그냥 줬어요. 자막도 주면서 원고도 주니까 그냥 쭉쭉쭉쭉 잘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원고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니까 굉장히 버벅버벅대고 이 원고 뭐 뺏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줄 수 있습니다. 뭐 줘도 되고 너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또 재영이가 앉아 있네, 그죠? 아마 홍 지사님도 앉아 있어도 잘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 방송 씨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는데 이게 매주 생방송이에요. 유튜브 나가고 있죠. 틀리면 왜 그러냐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더라도 마음이 왜 안 바꾸냐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저기 앉아 있어 봐서 알아요. 뭐 이렇게 화링 나면 화링 나는다고 또 뭐라 하고 자막 안 넘어가면 자막 안 넘어간다고 뭐라 하고 그냥 10초만 참으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부담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 잘 넘어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헌금을 많이 해도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봉사도 하고 선한 행위도 하고 또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셨음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이고 바로 은혜로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양육반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감정적이고 감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이기 때문에, 투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좀 더 직관적이에요. 소위 말해서 감정이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참 구원받았을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도 또 어려워요. 이 말씀도 이게 뭐냐?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느냐에 대한 100%는 아니지만은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변화. 내가 변화되었느냐? 내가 변화되었느냐? 내 삶의 열매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합니다. 바로 흔적을 남겼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도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 과거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이 생겼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미운 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밉다가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예배에 대한 그 갈망.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보기도 귀찮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고 싶은데 좀 쉬운 거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 과거에 예배 드릴 때에 졸기 바빴습니다. 시작함과 동시에 졸았어요. 눈 감았습니다. 꾸벅꾸벅.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또렷하게 뜨고 자고 아이 컨택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핸드폰 보면서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래도 설교가 뭘 하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9월, 10월 좋은 날씨에 등산 가고 놀러 가기도 편한데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여전히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덜 미워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제가 이 영상을 올리니까요, 어떤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씩 문자가 와요. 그 문자가 오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 가끔씩 코멘트를 해줘요. 설교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 설교할 때 직분자 이야기하지 마라. 굳이 장로님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이야기. 또 너무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투리 너무 쓰지 마라. 사투리. 대구에서는 낄 수 있어도 이 충청도에서는 오히려 곡해되어서 엉뚱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사투리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요.
또 너무 이렇게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왔을 때 그래도 우리 유튜브가 60명 안 됐는데 지금 97명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보통은 이럴 때 공약을 합니다. 100명 넘으면 뭘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는데 곧 100명이 될까 봐 공약을 못 하겠고요. 110명이 넘어가면 제가 또 전심 사겠습니다. 110명. 100명은 금방 넘어갈 것 같고, 저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지금 빨리 좋아요, 구독 누르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쇼츠도 1900회 뭐 이렇게 쇼츠를 보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좋아요는 뭐 13개, 15개, 싫어요 6개, 7개 나오는데 상처받지만 계속해서 올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용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라고 했으니까 어휴 참아야지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인정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확신이 흔들리느냐? 중요한 거예요. 왜 확신이 흔들리느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감정의 기복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업다운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적으세요. 시편 42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 기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인 죄와 양심의 가청, 죄를 떠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사탄 마귀들이 공격해 옵니다. 아이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성도냐? 정죄의 소리가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나는 약해, 나는 흔들려.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하세요.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래 왜? 마귀에게 달려드세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떤 점검이냐?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에 계속해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 읽는 것이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고 교회 오는 것이 싫어졌다.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마귀가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의도적으로 읽고 기도를 의도적으로 하시고 주일날 의도적으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일까? 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음식점은 친구들에게 전하고 또 좋은 여행지는 같이 가자고 유혹하면서 아들, 딸 자랑은 돈을 줘가면서 하면서 예수님 자랑은 안 해요. 왜? 내가 내 삶을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고 곧
증인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직장에서는 동료와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주보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빛의 향기. 읽어보시고 그냥 집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배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전달 안 하면 그 반대입니다. 전달하세요. 별로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달한다면 그 사람이 이것을 보면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진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향기는 납니다. 그렇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밝혀지면 그 주위가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자리에 그냥 묵묵하게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셔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지혜롭지도 못한데 그 사람에게 괜히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전달만 하시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